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입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임한 하늘 생명의 창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임한 천지 창조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휴거를 이완 하늘 생명의 새 생명의 탄생이 우리의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육신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성령님으로 휴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예수님과 한몸연합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각지체들인 것입니다. 이 한몸연합이 생명나무로의 연합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휴거는 인생의 완성인 끝이 아니라 하늘 새 생명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신이 오늘 또 수면에 운행하시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입에 있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명싸개로 감추시고 휴거의 날로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휴거의 소리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다만 우레소리로만 들리는 자들이 그리하여서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찬탈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다는 악한 마귀의 대반역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신라곤 사건인 것입니다. 하여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철저히 차단하니 생명나무로 한몸연합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이제 영영 차단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이 사라지고야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라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정령 다 죽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작은 책에 봉인된 인을 떼일 자가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심히 울며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이며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계시록 5장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계시록 5장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 5장이 없었다면 이 세상도 없고 천국도 있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의 휴거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영원한 흑암뿐으로 마침내 정령 죽는 악분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작은 책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었다가 이 작은 책이 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만이 이 봉인을 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오직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봉인을 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감추인 봉인을 떼시고 이 땅에 우리로 하나님 아들들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휴거의 문을 여실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여 이를 떼시는 이 감격의 그 순간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일제히 엎드려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천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봉된 작은 책인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대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에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신라권의 대사건으로 성전된 아담이 영계에서 피조개로 쫓겨난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슬픈 날인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또한 이제 신라권 당하에서 육체의 양식으로만 정령 죽게 되는 더러운 인생이 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전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죄의 종의 종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밥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된 자가 사망의 왕노릇 앞에 섬기는 종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평생을 충성하여도 이마에 땀을 흘렸으나 고작 밭의 채소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채소는 바로 아들들이 아닌 종들로만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아들들로 되는 길이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침내 정령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는 험한 인생살이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지식의 정령 죽는 악인 것입니다. 하여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로 아람의 죄를 대속하여서 다른 씨인 셋으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정령 죽었다가 간신히 다시 살아난 안타까운 인류의 조상 아람이었던 슬픈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마귀의 종의 신분이 되어서 예수님께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대신 죽어주시니까 죄의 싹슨 사망으로 아람의 원죄가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정령 죽어서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들들로 에덴의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뿐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여 성전된 하나님의 종들이 선악나무의 생명 지식으로 선악나무로의 이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이 전개가 바로 계시록 5장 1절로 7인으로 봉인된 작은 책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휴거를 향한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즉 창조로 빛을 창조하시니까 이 빛은 사람들의 빛으로 생명나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로 만유의 중심인 태초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인 지성소는 하나님 아들들의 처소이고 선악나무인 성소는 하나님의 종들의 처소인 것입니다. 선악나무는 성전된 모든 자들에게 개방된 하나님의 구원의 문임, 원수나 강도들이나 채찍질하는 자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나 아무나 만나주시는 개방된 십자가이나 생명나무만은 오직 예수님의 허락된 자들에게만 열리어서 이 비밀이 휴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형상대로 오실 자의 표상으로 성전된 사람인 아담을 지으시니 인류의 조상인 3일째로 지음받은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드셨더라.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의 탄생인 것입니다. 창조의 3일째에 하나님 아들들로 무교병의 처덕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앞에 정전된 아담을 하늘 생명 담으시고자 세우셨습니다. 기다려서 3일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한몸 연합으로 3일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몸 연합으로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 아들들로 탄생되는 이미 성육신된 자들이 우리의 추구 사건인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3일째에 성전된 아담으로 성육신 하시어서 3일째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한몸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출생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로 한몸 연합이 우리의 3일째의 부활 생명인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인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는 성전된 아담으로 선악지식인 선으로 인도를 받아서 생명나무의 한몸 연합으로 3일 만에 출생과 3일 만에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생명록의 표로 생명나무로 한몸 연합인 휴거로 새 생명의 재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체이며 신분인 것입니다. 3일 만에 출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666의 자손들로 시종이 종자가 전혀 다른 것이고 3일 만에 부활로 하나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신분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일 만에 출생과 3일 만에 부활이어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비밀의 표인 것입니다. 우리 이완 생명싸개인 흑암 중에 감추인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라면 참으로 알아야 할 선악지식은 하나님의 비밀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아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악지식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창조의 첫째 날 창조된 영계인 에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도 없는 영계이었으므로 이 피조세계인 4인 창조의 둘째 날 우리의 이 지구 땅을 지으시고 창조의 셋째 날 지음받은 아담을 잠시 이 지구 땅으로 신락원시키시어서 허다한 무리로 하나님 아들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늘 생명의 주수가 예수님의 구속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사역이 바로 내 생물들인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인 낙원은 하나님 아들들이 생명 남은 예수님으로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휴거의 날까지 잠시 머무르는 낙원인 곳입니다. 이 낙원은 바로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주인공들은 하나님 아들들인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휴거로 예수님과 한 생명인 생명나무로 한 몸 연합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들들이 휴거되어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와 성소인 것입니다. 이 한밤연합이 우리의 휴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태초의 천지 창조의 내용이며 성경 전체의 흐름이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밀이 이 에덴에 다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에덴을 알면은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창조의 천지의 창조인 에덴이 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록 4장의 계시록의 시작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이 바로 한 짝인 것입니다. 둘이 아닌 한 짝이 바로 창세기와 계시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알아야,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알아야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전인 아람이 상승하여서 계시록의 하나님의 보좌인 회복된 새 에덴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 3장까지는 오순절 이후에 이른 비에 하나님의 신의 수면의 역사로서 7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팔절의 시작으로 이 휴거를 이완 늦은 비 성령님의 갑절의 역사가 계시록 4장부터서 계시의 시작으로, 이 계시록의 시작으로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한다할지라도 그 뜻을 성사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착오도 없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어서 여지없이 다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범사가 우연이 아닌 필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완패름이 절대로 우연이 아닌 당연히 하나님의 경고하심인 것입니다. 암몬서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먼저 다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여 금년 6월에 네덜란드 평화궁전의 종교 통합을 앞두고 핑계치 못할 확실한 저들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는 이것이 우한폐렴인 것입니다. 하여 한난중의 첫째 화인 황충재앙으로 저들을 확실히 징계로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우한폐렴으로부터 시작한 종교통합의 하나님의 경고하심인 것입니다. 하여 곧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황충재앙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의 인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들의 추수인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여 모든 심판의 준비를 완료하시는 것입니다. 종교통합은 죽는 낙임을 저들에게 수없이 경고하였으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라면 있을 수가 없는 선악과의 정령 죽는 악임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셨으나 저들은 아직도 자기 변명으로 농담으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쭉정이들로 바깥 어두운 곳에 영영되어 쫓기는 것입니다. 알곡이 될 뻔하였으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쭉정이로 나오는 안타까운 불쌍한 인생들이 저 유명한 자들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이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회를 이 우한폐렴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뜻을 확실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징계하시는 마지막 과정이 바로 이 황충재앙인 것입니다.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이 이제 우한폐렴으로 말미암아 문들이 굳게 닫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지금의 이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리시지만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들은 1.1에게 착오도 없이 여지없이 확실히 다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인들이 떼어지고야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직접 재앙인 첫째 와인 황충재앙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종교통합으로 인한 하나님의 대심판의 전조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평화공전에서 금년도 6월에 종교통합은 7년 환난의 서곡인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선악지식으로 이 죄가 확실히 드러나서 저들이 쭉정이 들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분명히 드러나고 이제 7년 환난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으로부터 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여 중동평화협정의 합법적인 조인으로 이 7년 환난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7년이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동평화협정의 합법적인 조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보이심이 이 코로나19인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후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여도 그 뜻을 성사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알을 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방언이고 우리가 휴거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대 입의 노뱀을 바라보아야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하나님 아들들이 농담으로 듣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일 날 일입니다. 이들이 천국 방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쭉덩이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죽게 된 아도나이는 제단불을 부여잡아야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가 하나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여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자가 반응을 하여서 호련히 변화하여서 마침내 휴거로 나오는 것입니다. 백신 먹고 우한폐렴으로 행여를 살아났다 하더라도 곧 죽을 인생이 되어서 며칠 더 살다가 또다시 죽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결론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농담으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666의 자손들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곧 있을 환난에 살아남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바로 이러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시한부 종말로 7인이 하나씩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2번, 3번 태어나고 2번, 3번 살아보다가 2번, 3번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간의 호련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늘 이외나 땅 이외나 땅 아래에나 바다 이외에도 능히 작은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슬피 우는 송곡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책의 인봉을 떼셨습니다. 지금은 7년 환난 예전에 7년 풍년 기간으로서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 아들들이 주수로 거두어지는 기간인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7인들이 다 떼어지는 기간인 것입니다. 하여 7년 중년 기간인 7년 환난에 앞서서 7인들이 다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7년 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년 흉년인 대환난은 인이 아닌 첫 번째 나팔로부터 첫 번째 나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7년 환난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네 생물들은 영계인 엘의 네 생명의 네 근원으로 4인 피조 세계를 여는 비손 기온 히데길 유브라데 생명강이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인 예수님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사자의 얼굴인 예수님이시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신 일꾼으로 오신 이제 소의 얼굴로 오신 일꾼이신 예수님이시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들로 오신 인자이신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살리시는 영으로 오신 독수리의 얼굴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물들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네 방면인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네 생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인 인자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에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생물들의 실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대환난의 시작과 마침으로 모든 천사들을 총괄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들이 바로 네 생물들인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인 것입니다. 네 생물들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0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것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아멘. 이 생물이 에스겔서의 네 생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리시는 영들로 예수님의 가려하는 것으로 네 바퀴도 함께 들려서 네 생물도 함께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나오는 네 마리의 말들이 첫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까지의 이 말들이 네 생물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추인 비밀로 생명과 길을 지키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염검인 것입니다. 하여 네 생물들의 넷째인들이 모두 열려야 생명나무의 길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염검이 바로 활짝 열리어서 한 몸 연합으로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비로소 생명나무에 연합하여서 비로소 하나님 아들들로 나올 수가 있는 우리의 휴거가 열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람들 중에 역사하는 예수님의 네 생물들의 첫 번째 인으로 흰 말이 나왔습니다. 이 흰 말이 바로 계시를 여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인 신오신 민주주의의 이 흰 말을 탄 자가 딥스테이트들과 싸우는 심판자로 2024년 재임 시까지는 예수님의 뜻으로 나아가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여서 대적할 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제 손도 무사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활은 가졌으되 화살이 없는 사자의 얼굴엔 왕의 권력과 전쟁보다는 활만으로 지뢰가인 것입니다. 모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환경으로 계속 이기고 또한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를 다 이겨먹는 자가 바로 트럼프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년 환난을 여는 시작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2024년까지의 재임 기간에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하지만 재임 기간이 끝나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서 이제 곧 네 생물의 역사로서 네 번째 인으로 나오는 이 청황색 말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벨탑을 완성하여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바로 둘째 인을 떼고자요 이 본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한폐렴이 심각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려니. 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으로 둘째 생물의 역사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인 것입니다. 붉은색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붉은 용의 나라인 중국인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뜻은 네 생물의 허락으로,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생물들의 허락으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한폐렴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전파된 폐렴은 사람을 피하며 모든 사람들로 서로 등지고 미워하여 사람들로 모든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점령시키어 서로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접촉이 무슨 공포인 것입니다. 하여 모든 사람들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또한 서로 죽이게 하고, 아비가 아들을 전염시키고 남편이 아내를 전염시켜 원두처럼 서로 죽이니까 사람들로 모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또한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사망 권세이니 육체의 시한부로 다 굴복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한 큰 칼을 받았습니다. 큰 전쟁의 날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중국발 우한폐렴은 환난을 여는 두 번째 인의 붉은 말의 결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벌써 둘째 인이 떼어졌으므로 종교통합의 경고가 성취되었고 종교통합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고, 또한 네 생물들의 역사는 신의 뜻대로 7년 환난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여서 계시된 7년 환난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세박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레위기의 본문 말씀은 지금의 오늘날을 바라보고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통합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도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치도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세박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폐병과 열병이 우한발 코로나19인 것입니다. 이 폐병과 열병이 늘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특별한 마지막 때인 이 종교통합을 앞둔 7년 환난의 서곡으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 중에 하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세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예고되어지는 것입니다. 황충재앙의 전조에 예고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1.1에게 남김이 없이 다 끝나기까지 뜻을 이루시니 모세의 10가지의 재앙이 그러하였습니다. 결단코 누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뱀의 독은 장대 입에 롯뱀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거짓말처럼 순간에 모두 다 사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한폐렴은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을 탄 자인 시진핑의 등장으로 둘째 생물의 인을 떼는 역사인 것입니다. 종교통합인 황충대왕의 전조의 징조인 것입니다. 7년 환난의 핵심인 대화 중에서 세 번째 화인 황충대왕으로 가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7년 환난의 그 세 화는 바로 7년 환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여 그 중에 하나인 이 첫 번째 화인 황충대왕을 이하여서 우한폐렴이 이 땅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폐병과 열병을 보여도 정독치 아니하면 너의 죄를 인하여서 7배나 더 징치하신다는 것이 레위기 26장 1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이것이 바로 7년 환난의 전 3년 반의 후반인 첫째 화인 황충재앙인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니 우한폐렴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첫째 화인 7배나 더한 곧 있을 황충재앙이 이미 예정되어 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서서히 마지막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일 후에는 7교회 시대 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7교회의 휴거 사건으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가 천국 방언인 우리의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이것이 바로 천국 방언인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통용되는 이 천국 방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천국 방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마땅히 될 모든 일들을 다 알리시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태초의 천지 창조가 계시록의 4장으로 연결되고서 하나님 아들들을 위한 우리의 휴거로 다시 에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시고자 계시록 6장 1절부터 봉인된 7인을 이제야 하나씩 떼시니까 마땅히 될 일들이 이제 전개되고서 7 나팔로 하나님 아들들의 휴거를 향하여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7년 완화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들의 휴거가 목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휴거는 완전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 휴거가 천지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휴거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 5장은 다시 에덴 동산의 작은 책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의 설명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바로 우편보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편 12보다는 지성소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우편 12보다인 12사도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좌편 12보다인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의 합이 24장로인 것입니다. 우편 12보다는 하나님 아들들이요, 좌편 12보다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오른손의 작은 책은 우편 12보다는 하나님 아들들의 임봉된 작은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내용들이 이 작은 책에 임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인 것입니다. 오른손의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른손의 작은 책은 하나님 아들들의 출생과 부활의 비밀이 내용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산 안에서 그 출생과 부활의 비밀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룹들과 들어오는 하얀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었으나 내 생물들의 내 인을 차례로 떼고 보니까 이제 굳게 닫힌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리어서 하나님 아들들이 휴거로 탄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인 하나님 아들들의 내용이 안팎으로 섰고 안에 쓰고 밖에도 쓰고 안팎으로 섰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인으로 봉하여진 휴거의 열쇠인 것입니다. 할 말씀이 많으셔서 안팎으로 쓰신 것입니다. 한쪽만 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여 봉함된 이는 내 생물의 역사인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밤이 열려야 이 생명과 길을 막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밤이 열려야 주어야 하나님 아들들이 비로소 산출되어서 우리의 휴거로 하나님 아들들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뜻의 성취가 내 생물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생물들이 넷째 봉행까지의 이 내 말들로서 이제 다 나와서 준비되어야 내 말들로 다 나와야
네 번째 말까지 다 열려져야 7년 완난이 비로소 시작이 되고 우리의 휴거가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여 일곱째 천사가 이 소리내는 날, 이 소리는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인 것입니다. 이 소리가 바로 천국 방언으로 듣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우리 소리로만 들리어서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666의 자손들인 가라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리 올라오라 소리를 저 666의 자손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여서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소리로만 들리어서 반응을 못하여서 마침내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들을 예비하여서 이리 올라오라 휴거를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자가 하나님 아들들이며 이 소리의 반응에 호련히 변화되는 우리의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과 두루도는 하염금이 제거되었으므로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었고 천국 방언인 하나님 아들들에게 염려 없이 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지식인 것입니다. 이 선악지식의 봉함이 인봉하였더니 봉함이 바로 작은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을 위한 열리는 작은 책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여전히 봉인된 작은 책이 되어서 휴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환난을 통과하는 지상 재림으로 각자의 부활로 새 마포의 흰옷으로 스스로 입고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은 작은 책의 내용이 그동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된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10장 8절에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아멘. 힘센 다른 천사가 또 말하기를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서 이제는 인이 떼어져서 이미 펴져 있는 작은 책을 가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아들들에게 이제 소유로 맡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은 책에 이른 이 천사로부터 이제 하나님 아들들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천국 대사로서 하나님 아들들로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느님이 성령님의 갑절의 10분의 2의 능력인 것입니다.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작은 책의 소유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세에 지금 이때에 택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 아들들임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증거만이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두 증인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인되게 하여 주셔야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한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제사하시는 권세를 주시니 위 죄든지 사하면 사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또한 하늘에서도 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아들들은 천국 대사들인 두 증인들의 갑절의 능력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이제 작은 책을 먹은 자는 예수님과 한몸 연합인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이미 이제 먹어버리는 예수님과 한몸일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작은 책을 먹은 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인 것입니다.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가 아니라 이제는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시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생명나무에 한몸 연합한 자는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띠띠워서 네 생물이 이끄는 대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는 것입니다. 하여 천국 소망으로 입에는 꿀같이 달콤하고 좋았으나 배에서는 소태처럼 쓰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교의 고통인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휴거의 소망은 더한 이기는 꿀송이보다도 더 참맛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자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작은 책으로 택명된 자들은 작은 책의 선악지식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방언이고 이 천국 방언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신 것입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담대히 예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른 비의 성령님의 역사보다 갑절의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인 엘리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아들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물같이 부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작은 책의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룹들과 두루두는 하얀검으로 인봉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인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시어서 비밀을 여시니 정말로 그러한가 잘 상고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 작은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한자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인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신화가 아니라 우리 해wan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사회로 심각한 하나뿐인 자신들의 생명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한 몸 연합하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반드시 휴거로 하늘 생명되어 탄생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서로 다시 천국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해wan 천지창조였습니다. 원래 하나님 아들인 성전된 아담으로 영계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영계의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여 가장 악한 천사장인 사단인 것입니다. 지구 땅에 기어다니는 이 뱀의 종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도 할 수가 있고 영물들은 이 영계인 것입니다. 지구 땅의 뱀들은 강교하거나 말을 하거나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반 영계의 에덴의 흙으로 지은 천사들은 첫사람 아담 이후에야 창조된 저들을 다스리며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구 땅의 흙으로 지은 아담이었으며 수천 년일지 수만 년일지 모르는 지난 후에야 영계의 에덴의 흙으로 지은 천사들을 지으시고 아담을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영계인 에덴의 시간은 차원이 전혀 다른 영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6일째인 6천년을 네피림의 족속인 육룡의 자손들과 현재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7일째로 안식일은 7천년 왕국은 7천년대로 휴거 후에 우리의 먼 미래의 시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람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루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끌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영계인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은 영물들인 천사들인 것입니다. 저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영계인 에덴의 모든 생물들은 아담으로 이름을 지음을 받고서 나서야 저들이 비로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영계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후사로 이 바로 아담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소유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에덴의 주인공이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완벽한 영들인 천사가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라 영계의 흙으로 지은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지은 이 지구 땅의 흙으로 지은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보배하면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신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어서 3일 만에 태어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람 이후에 태어난 가장 강력한 뱀인 사단이와 그 수하의 악한 천사들의 3분의 1의 반란으로 생명나무를 없애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아담을 선악으로 유혹하여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종이 되니 마귀의 종이 된 아담으로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다 빼앗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누렸던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감추인 계시록의 7인을 떼시니까 7인을 떼고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들이 열리어서 생명나무는 아람 이반 생명나무였고 에덴은 아람 이반 영속된 땅이었으므로 참 소유주임을 나타내는 봉함된 등기 문서가 작은 책으로 봉인되었으며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후사였다는 인으로 봉함되어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인 것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의 인을 떼시는 때이므로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는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슬피우는 통곡소리를 들어보시고 이제 7인을 떼어주시니까 우리의 권리가 비로소 회복되며 하나님 아들들이 비로소 휴거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인은 7년 환난 이전에 모두 다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은 바로 첫째 나팔로부터 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선포가 이 7인의 내용의 선포가 바로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의 휴거와 심판이 바로 우리의 대관식과 이 대접재앙인 것입니다. 하여 심판 이전에 하나님 아들들은 다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네 생물들의 대접재앙의 멸망의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대접재앙으로 이 세상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7인이 지금 열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확실히 살아날 수가 있다는 참된 표인 것입니다. 우한폐렴은 두떼인이 열렸다는 참된 증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도 요한의 통곡소리가 전혀 필요가 없는 반드시 진리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우리의 휴거가 곧 다가오고 있으며 이 세상은 이미 정죄로 심판을 받고 봉인을 떼시니까 신년이 선포되며 이 신년의 선포는 원래의 상속자인 하나님 아들들에게 에덴이 원래부터 기속하였다는 권리 회복의 선포가 이 바로 신년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신년의 선포가 우리의 휴거이고 바로 천년왕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비밀은 에덴 동산이 우리의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우리의 휴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휴거이고 예루살렘 성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인 하나님의 보좌인 우리의 지성소와 지성소의 이 처소인 것입니다. 이 신년의 선포가 우리의 휴거날이고 하나님 아들들이 3일 만에 부활하여
빛의 자녀가 되는 희년이며 확실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희년의 선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가 되니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 종된 아람의 신라권으로 휴거의 때를 임봉하시어서 비밀로 감추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사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속사를 여시는 하나님만의 우리 힘한 비밀이셨던 것입니다. 아니 일곱인으로 임봉하셨던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연금을 여시니까 여시고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더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위한 축복의 이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의 축복의 이 때인 것입니다. 이 휴거를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최고의 산보람인 것입니다. 이보다도 귀할 수가 좋을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최고의 은혜신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아들들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태초의 천지 창조로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놀라운 이 사실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위한 태초의 천지 창조였음을 이제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체를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아십니까? 정말로 그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지금도 수면에 운행하시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로 품에 안듯 하나님의 감추인 생명사계의 비밀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을 위한 휴거로 만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시라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시라는 진리로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우리의 휴거로의 이 만남인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에덴 동산이 신라권으로 정녕 사라져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휴거로 온전케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 모세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나팔을 불려 할 바로 그때에 휴거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루시려 태초의 흑암중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이 믿음을 주시고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으로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휴거인 것입니다. 휴거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아들들을 대적할 자가 천상천하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나라들이며 왕들인 것입니다. 흑암의 어둠의 자식들은 빛난 강체 앞에 흔적없이 사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깊은 흑암일수록 빛은 더욱 멀리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태양도 필요 없고 큰 광채도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습니다. 큰 광채 앞에 어둠의 존재가 다시는 찾을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떼어진 일곱인의 내용을 일곱 나팔로 선포하시니까 첫째 나팔로 7년 완난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 아들들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려할 바로 그때에 휴거로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나오고 불법을 행한 마귀는 일곱 대접제 재앙으로 후 3년 만에 완전한 소멸의 불심판뿐인 것입니다. 후 3년 반으로 시작되는 대접제 재앙의 불로 끝장내는 마지막 심판 이전에
하나님 아들들은 솜털 하나 상하지 않고 휴거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으로 안식에 들어가나 이 땅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는 아마겟돈의 전쟁인 세계 3차 대전으로 다 불로 멸망하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피하여 갈 수 없는 이 대환난인 것입니다. 오직 피난처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인 14만 4천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난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다 부활되는 것입니다. 하여 천년왕국으로 창조의 7일째에 7천년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라와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에 다 맡기시고 이제 염려 없이 안식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없는 저 천국이라면 우리의 산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력한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야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옵소서. 아멘.